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출생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계획대로 출생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은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따라갑시다. 죽을 때가 큰 소리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람은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날 때하고 죽을 때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살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 중에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매튜 헨리가 말한 거지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갖다가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 요즘에 특히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곡식밭이라든지 풀밭을 가게 되면은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반신 전체가 다 옷으로 물로 적셔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햇빛이 쨍 하고 뜨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풀에 맺힌 그 엄청난 이슬들 물기가 한순간에 증발되고 말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튜 헨리는 이제 사람이 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삶에 있어서 말씀을 언급한 시간조차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매튜 헨리가 또다시 하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한다라고 매튜 헨리는 주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충분히 동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와 죽을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잊고 마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은 아마 세상은 이처럼 어지럽지 않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지혜자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지혜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송합니다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이제 지식을 아는 학자도 죽고요. 아름다운 용모로 빼어난 매력을 풍기는 미인도 역시 사람인지라 죽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예외 없이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따라갑시다.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죽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에 하나님의 중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사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이러한 성도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쌓게 됩니다. 시간이 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일부러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냐? 사후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영적인 5 처녀들과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오시는 날과 시간 그것을 아는 이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살며시 온다. 예고도 없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조되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사후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오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오실 때에 합당하며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반기를 6개월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개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쁜 일도 있었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힘든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발걸음을 옮겨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절기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남은 후반기 6개월이 전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꿈과 비전을 품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산의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2절로 4절까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돈이 때로는 잘 벌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인은 어느 곳에서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서 계급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는 사업의 번창함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도 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만사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사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위기의 순간들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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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현실에 닥쳐온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고 기도로서 물리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우리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갑시다. 지키는 것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지키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만은 버릴 때는 미련 없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남은 6개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렸는데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결단했느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따라잡시다.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온전히 믿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과감하게 결단하며 버린 것이 있는데,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재산을 정말 하찮은 배설물로 분토처럼 여기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그가 결단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자신이 타고 갔던 배에 큰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일기 시작하니 그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배가 뒤집히고 침몰되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물건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함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따라갑시다, 얽매기 쉬운, 다시 한번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급년에 분명한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전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반 6개월을 보내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진행되는, 또한 전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이 남은 6개월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가 이제 도사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 입술로 간증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범사에도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실 때까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후반기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6개월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영적인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사명과 달란트, 또한 범사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일터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과 건강을 주실 때까지 남은 후반 6개월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